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브라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19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에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이 땅에 드러내셨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며 살아가셨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드러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정의하자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마음이다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며 나가실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멘. 아무튼 예수님은 계속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관해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정한 그 길로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머물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향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기뻐하신 그 일을 우리도 그 마음 다해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으로 인하여 행해지는 모든 은혜의 기적들 또 그 역사들을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말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으로 기뻐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당신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왜 그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생명과 맞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본문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당신의 백성, 당신의 성도가 손이 말라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손이 말라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시선과 부끄러움을 뒤로한 채 안식일에 그 회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좀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좀 부끄러우면 이거 다 해결되면 나간다 하잖아요. 남들에게 조금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는 하찮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 손이 말라 꼬부라진 그 손을 하고 지금 그 사람은 안식일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시간에 회당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곳에 찾아가신 겁니다. 많은 갈등과 문제가 일으켰던 곳입니다. 회당은 특히나 안식일에 많은 갈등과 일들이 벌어졌던 곳이 회당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회당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손 마른 사람이 그 회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회당에 모입니까? 왜 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함께 나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에 당신의 사람들을 회당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영을, 그들의 생각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죽었던 그들의 영을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왜 지금 그 회당으로 부르셨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함이죠. 그걸 모르면 안 되죠.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유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게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의 상처와 갈등과 아픔으로 나왔던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이 자리에 있던
이 자리에 임자여 계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보시는 겁니다. 아멘.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봐야 돼요. 아멘. 저게 또 나왔네요. 그럼 너는 왜 나왔니? 라고 물어요. 그럼 교회는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봅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은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자리에 모여있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정한 안식일 규정에 온 마음이 다 쏠려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오로지 자신들이 정한 안식일 규정을 예수님이 지키시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같은 곳, 같은 시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에도 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을 고발할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고발할 수 있는 자그만 건덕지를 잡으려고 모든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무슨 생명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께 기적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그 역사를 바라본다 한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야 돼요.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회당에 앉은 손 마른 사람을 보신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은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늘 향합니다. 안식일의 회당을 찾은 손 마른 사람의 마음은 갈급했습니다. 목말라 있습니다. 굶주려 있습니다. 그는 매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 회당의 자리에 손 많은 사람이 오늘도 그 자리에 나간 것은 아마도 유대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 때문이었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회당에 예수님이 걸어 들어온 겁니다. 이상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벌써 손 마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도 들려졌을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회당으로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고 기뻤겠습니까? 언제 이렇게 가까이서 예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주님을 언제 이렇게 가까이 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의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손 마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요, 하지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 자신의 질병을 치료해달라. 주님, 내 이 말아가는 이 손을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었어요. 이것을 고쳐달라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요구할 수 없었어요. 왜?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손은 말라 비틀어지고 비틀어진 그 손으로는 생계를 유지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병든 손을 고쳐주실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있고 그 가까이 서 계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데도 그 예수님께 이 손을 고쳐달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규정은 안식일의 병을 고침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죄입니다. 자신의 손을 고쳐주신 그 사람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누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치료하게 만들어야 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안식일 규정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안식일 규정은 이 사람의 입을 막았습니다. 소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손마른 사람의 마음에는, 생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오로지 자신들이 정한 그 규정을 예수님이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바리새인들도 알 것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는가 주시했다.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까? 몰라서 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에 안식일에도 그 손마른 사람의 병을 고칠까?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고칠까? 그 흠잡을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 마음에 다른 것이 있으면 같은 것을 보는데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그 사람에게 치유와 생명과 자유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시는데 예수님과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은 손마른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만 찾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만 품습니다. 자신들이 건져내야 할 그 손마른 사람에게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니 그들을 가리키는 그들의 해석한 그 말씀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이들의 생명에 관심이 없는데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도 못할 겁니다. 목사는 성도와 교회를 섬길 때 성도와 교회 안에서 구원과 생명을, 구원과 영생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외면적인 모습을 보면 똑같아.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한 명이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을 때도 그래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그 사람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일 때 그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정에 끌려서 이게 힘들어요. 어느 정도까지 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손마른 사람의 갈급한 마음을 이해해 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손마른 사람을 보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사람의 갈급함이 그대로 전달되었고 예수님은 이제 그를 위해 생명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모인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자기를 주시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2절에 보니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것이 있는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 것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시했습니다. 주시하다, 원어로는 파라테레오입니다. 자세히 관찰하다, 계속하여 지켜보다, 예리한 눈으로 가까이서 보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째려보는 분이 있으면 제가 나를 왜 보는지 이유를 찾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당신을 고발하기 위해서 모든 말과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리한 눈으로 계속하여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하여 째려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손 마른 사람들, 그들 중에 있는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이르기를 그 사람을 그 사람들 중에 세워놓고 당신을 주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바리새인들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잠잠했습니다. 이들이 왜 잠잠했는지 마태복음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로 12절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시기 전에 한 가지의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길, 너희 중 어느 한 사람이 너희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것을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아니, 사람이 그 양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도 모르게 행했던 자신들의 그 행동들을 낱낱이 밝히 말하시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어느도 그렇지 않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게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잠잠히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은 너희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고자 또 그 언약하신 대로 너희의 삶에 그렇게 행하셨으니 이것을 기록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왜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명목하에 너희 마음대로 그 말씀을 넓히고 확대시켜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고통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 내어 버려두냐는 겁니다. 그들이 일어날 기회를 잡아버리고 뺏어버리고
그들의 소망마저 끊어버리고 죽음의 자리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너희는 왜 방치해 두냐? 그것이 옳으냐? 아니라는 겁니다.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준 그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열받아야 안 받아요. 그 우리말이 그런 거 있잖아요. 소기의 경일기라고. 아무리 소를 앞에 놓고 경을 읽어도 소가 이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저리 가라는 거지. 되새김질하는데 방해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완악함이 이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며 노하심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연상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들은 예리한 눈으로 예수님을 고발할 걸 찾으려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주시하는데, 이들은 여기서 주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는 이들의 완악한 마음이 있는 이들을 분이 나서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도 같이 째려보시는 거예요. 이제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 포로시스라는 원어입니다. 굳어진 마음, 못을 박은 마음, 고집센 마음, 이거예요. 고집센. 한번 자신들이 정한 전통과 관습과 규정을 마음의 못을 콱 박았어요. 그래서 요동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의 본질을 말씀하셔도 이미 굳어진 그들의 마음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고집을 피운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며 탄식하시며, 영어로는 anger, 화를 내시며 이들을 째려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태근이가 저에게 왔어요. 태근이가 저를 찾아오면 두 가지 이유예요. 밥 먹자는 거 아니면 뭔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날은 분명 밥 먹자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제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이제는 찬양을 못 드릴 것 같다는 거예요. 딱 예수님의 눈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으니까 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순종이라도 잘했으면 벌써 변화됐겠지. 그렇게 고집이 센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고집이 센 거예요. 변화될 마음이요. 왜? 다른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한번 자신들의 생각과 생각에 마음이 굳어지면, 그래서 그 마음으로 고집을 피우면 진리가 아무리 그의 마음을 두드려도 열리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눈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해도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고집을 피우고 어리석인 마음으로 그 마음을 굳게 닫고 행동을 해도 예수님은 하고 싶은 거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고집을 피우고 반대하고 분을 내고 가로막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뜻하신 그 일을
결단코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에 보니 완악함으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 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 그 손을 내민 그 사람의 손을 회복시키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을 고치면 당신을 고발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사람의 공병을 고치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그 사람을 세워서 그들 앞에서 치유해버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치료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니까 그 일을 뜻하셨기에 당신을 그곳으로 보내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조금의 망설임과 주저함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이 사람들은 더 분을 냈지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계속하여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번 결정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가셔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면 될 것을 자신들이 정한 율례와 전통과 관습과 교리 안에 예수님을 가둬놓고 예수님을 그 안에서 움직이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정한 그 율법보다 관습보다 율례보다 규정보다 더 넓고 방대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그 안에 예수님을 가둬놓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안에 예수님을 가두지 마세요. 예수님은 요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요 정도는 가능하실 거야. 아니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고 여러분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역사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계속 일하실 것이고 우리는 계속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이 일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이렇게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 마음에 다른 것을 품고 있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그 일이 그 날이 안식일이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뜻하신 그 일을 행하심에 있어 예수님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니 바로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삶을 회복시키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일에 우리 주님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으십니다. 그런 우리 주님을 가로막을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사람들의 생각, 우리 주님께는 방해물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고예요. Go. Keep going.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계속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그 사역 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주님은 계속 일하시니까. 아멘. 우리도 계속 기뻐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온 마음으로 기뻐하셨던 주님처럼 마음 가득히 주님의 뜻을 채우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을 인생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계속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 사람들로 계속하여 기쁘고 즐겁고 감사로 넘치게 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오십시오.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다음 주는 50일 아침 금식이 끝나는 주입니다. 그동안 느껴왔던 주님의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합시다. 아멘. 그것이 작던 크던 아직 이루어졌던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감사로 나오십시오. 아멘. 이 다음 주에는 정말 감사로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큰 역사를 기대하고 나옵시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으신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한 주간 그 모습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뭅니다.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님의 마음이 기뻐했던 그 일을 우리도 마음 다해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셨던 주님처럼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내 삶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한 주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 찬양 하나 하려고 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말씀과 맞는 찬양이라 불러보려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부르시면서 들으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주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되어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 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여러분이 새로이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간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하십시오. 주님 그 역사로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나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머무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리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